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거대한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이슬 청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거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초소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날아오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날아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한자리 예배들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 모두 한 주간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점점 더 깊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질병이 되면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피해까지도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최악의 사태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새벽예술 청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야,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을 막 자부하면서 자축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류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도 치료하지를 못해서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뭐였냐면은 그 교만함과 자만심이었습니다. 거만함이었어요. 교만함과 거만함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자, 우리가 한 달 전만 딱 생각을 해보세요.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을 할 때 뭐라 해요? 자국의 검역망 시스템을 막 추켜 세우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한 나라라고 자부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의 방역과 이 코로나 검사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 우리는 드라이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는 제대로 되는 평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자가 제일 급증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우리나라 방역 및 코로나 그 검사 시스템을 따라하는 처지가 됐어요. 심지어는 지금 어떤 처지까지 됐습니까?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보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마스크를 빨리 준비해라. 산소 마스크도 준비하고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침상들, 침실, 1인 침실들을 빨리 준비해라 라고 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최고의 지도자로, 예견력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았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안전해. 우리나라 지금 잘하고 있어. 야, 한국에서 하는 거 그건 다 짤데기 없는 거예요. 거만함을 보여주고 교만했다는 거죠. 이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잠언 16장 18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이런 교만하고 거만함의 마음의 그런 모습들이 비단 이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류 전체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요? 그동안에 우리 인간은 어땠어요? 과학을 최우선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대다, 최첨단 시대다, 무인 자동차 시대다라고 자랑하면서 얼마나 교만을 떨고 조만간에 달나라도 여행을 갈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거만한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이런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자의 마음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희망이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게 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에는 물이 몇 % 이상 차지했다고요? 대략 한 70% 이상이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갈증이 나고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그때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수 현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거나 갈증이 생기면 늘 항상 물을 보충해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5장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즉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지금 물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못 구하니까 당연히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상황은 좀 틀려요. 모세를 원망하면 안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광야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목격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다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다 목격했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였는데 그들이 오늘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자신들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현실에서는 이 목마름과 갈증으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목마르게 이 갈증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지난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오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경솔하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경배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 조그마한 어려움과 문제도 참고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하나님 저에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고 늘 원망해요. 사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삶을 답답하게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나를 인도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의 상황은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360일 예배를 드렸어요. 엄청나게 말씀이 매일매일 나와요. 새벽 예배, 10시면 11시면 12시면 매 시간마다 예배 나와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배는 있지만, 경건은 있지만 진정한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리셋하시는 것 같아요. 새롭게 싹 다시 다 정리를 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하실 것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어려워 죽겠네. 아, 답답해 죽겠네. 언제쯤 풀리나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오늘 나를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기다리면서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의 감격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야만 이 다음에 다시 열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좋네 절레 가고 저게 좋네 절레 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IMF를 겪으면서 이 교회 엄청나게 한번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근데 그 IMF 때 유일하게 남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했어요? 제가 가정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믿음 앞에 다시 무릎 꿇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으세요. 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오늘도 우리 신음하는 그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함을 찾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오늘 좀 괴로울 수 있어요. 혹시나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헬렐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을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 땡땡이, 그러니까 예배가 없다고 해서 좋다,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상황 속에서 조급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출애굽기 기자는 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에 따른 중요한 의미로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출애굽기 15장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사건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시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물리친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4절부터 5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왜 얘기했느냐? 단순히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모세의 누나가 이 노래를 왜 찬양했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기뻐서 찬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구약학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애굽 군사들을 물에 던져서 가라앉히는 모습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가라앉히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들을 수장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27절과 18절의 내용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사건으로서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물리친 내용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장소로서 이 예루살렘 도성을 세우는 일까지도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관심은 이 구원받은 이 출애굽한 사건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그런 미래의 왕에게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절과 22절에 보면 지 여인들의 노래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누나, 모세의 누나인데, 이 미리암을 뭐라고 얘기하면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선지자가 뭐하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과거에 일어난, 즉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역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 출애굽기 15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고대 근동 아시아의 창조 신화의 관점으로 노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오늘 본문이. 좀 신학적으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창조설화를 왜 지금 언급하고 있느냐,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당시에 그 창조설화를 왜 언급하고 있냐면은 이 시적인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금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성경이 설화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기 자신을 말을 하면은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이 창조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디서 나타내고 있느냐면 5절에 보면 큰 물이 등장을 하고 8절에 보면 주의 신으로 바닷물을 물리치는 모습이 이러한 창조 설화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다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신학생들이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이 창조 설화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왜 지금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앞으로 얘기할 부분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창조설화를 통해서 출애굽기 기자가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인해서 탄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바로 16절이에요.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여기서 사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사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로서 고대 근동에서는 창조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샀다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시편 102편 18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누구를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원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야. 신약에서 세례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새롭게 탄생됐다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됐다, 거듭났다는 얘기를 세례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행위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미리암이라고 이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은 단순하게 바다를 건너고 구원받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인도해야 된다고 17절에 보면은 주의 손을 세우신 성소로 인도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그거에 대해서 또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거는 이제 신학자들한테만 중요한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 신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으로 제2의 에덴 동산인 이 가나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앞에서 말한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 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하나의 군중 세례다.
이 군중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례 받았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부터 창조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만드는 과정이 어디냐는 거죠. 바로 성소.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장 1절부터 21절에 통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만 한 가지,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창조된다는 얘기가 뭘까요? 앞에서 지금 다 얘기했어요.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앞에 설교를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회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다음 단락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 마라의 쓴물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해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새롭게 창조하는데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뭐 하셨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두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 우리가 이제 읽었던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구절까지 보면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22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이 큰 문제, 이 두려워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는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다는 거죠. 최소한 어디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애굽의 군대가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다 지켜갔습니다. 이겨냈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여겨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어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의 문제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김없이 뭐예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만나고 또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또 다른 문제가 온다는 이런 순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왜요? 방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늘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이 가장 두려웠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미디암의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지만 멀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잠시였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요? 우리 육신적인 갈증의 문제. 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어디서 해요? 광야에서. 이 거친 사막에서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드디어 이르렀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우리의 육신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야, 빨리 가서 물을 먹자. 그랬더니 물이 어때요? 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평했어요. 자, 여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대와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드디어 마라 오아시스 같은 곳에 도착했으니까 물을 이제 우리의 영적인 갈증, 이 육신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런 기대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대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는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이 주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은 당연한 결과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물도 안 주는 이 상황을 벌였느냐?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나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 샘에 던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이 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 다음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요? 계명과 율법에 따른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갑자기 막 강조를 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내가 하나도 내리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약속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치료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야. 마지막 27절에 오면 뭐라고 했어요? 엘람에 데려갑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 말씀 참 재미있어요. 오묘해요. 엘람에 데려갔는데 샘이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늘이 70그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쉴 수 있게 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언급되고 이 마라의 쓴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라는 점이죠. 우리 청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지도 않았고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앞으로 이 다음 장부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오늘 15장에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고, 다음 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또 원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나요. 자, 이러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점점 상황이 어떻게 돼? 악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고 계신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민수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광야의 여정을 보면은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만났던 이 원망의 사건들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어요. 자, 이 똑같이 재현한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의미요? 오늘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비슷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이 주어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고, 이게 바로 민수기 사건이에요.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던 사건이 또 나와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요? 이 광야 생활에서 첫 시험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원망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서론이면서 이 서론에는 뭐가 있어요? 결론적인 부분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한 나무를 지시하세요. 그러면 이 나무에 어떤 효력이 있는가요? 그 나물이 칡인가? 그래서 그 나무를 던지니까 칡물이 돼갖고 먹을 수 있었나?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다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썼던 물이 달게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할 때 이 지시하다라는 이 동사가 중요해요. 이 지시하다라고는 이 히브리어로 동사가 뭐냐면 아라인데, 이 아라가 토라, 즉 가르침과 율법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어근이 된다는 거예요. 지시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그 교훈이 뭐냐면은 바로 26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내가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대로 순종하면 물이 달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이 삶이 달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노예같이 쓴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인생이 쓴 인생이었던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너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된다. 이 얘기가 오늘 이 마라의 쓴물에서의 결론이에요. 메시지인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라고 쓴 곳에 도착했을 때 육신적인 목마름에 따른 갈증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한 나무를 지시하며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했다는 거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쓴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토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한순간에 잠재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걸 보면 막 희열을 막 느껴야 되는데. 자, 오늘 이건 또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어떤 메시지예요?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생겼을 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게 잠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과 불평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화와 원망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오늘 내 감정이 오늘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을 읽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뭐 어떤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 따라서 하나님을 읽었다 안 읽었다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역사서를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서 공부하는데 그 책에서 누구 얘기를 가장 많이 했냐면 한나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한나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사무엘을 받았어요. 엄청난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못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림을 하고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그 감격에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서원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쁨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막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식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감정 있는 그대로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면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 기뻐하는 자,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왜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나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오늘 사태가 빨리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 안 할까요? 또 불평해요. 또 다른 불평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불평이 어디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시내산에 이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법과 율례를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율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것을 행위를 지켜서 인간의 공도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그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한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25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사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법을 줘서 그들을 시험할까요? 이것은 이 앞달락에서 얘기했던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율법인 법과 율례를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왜 가르치느냐?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인 거예요. 어디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형식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너무 그동안에 우리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들이 너무 싫어서 잠시 보류시킨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돼요. 복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단순히 지키는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는 그런 정체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더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셔서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나 구원받은, 너 구원받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 어디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27절에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엘림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마라에는 샘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엘림에는 몇 개가 있었다고요? 12개가 있었대요.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부한 예배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를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풍부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형통의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모세가 같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른 게 없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오늘 우리가 목숨 걸는 그 예배가 회복이 돼요. 다른 사람 예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겪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단순히 질병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분야까지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기자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치료하시는 여호와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열둘 샘과 종려나무 이른 굴을 통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며 보호해 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4월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라의 쓴물 사건은 단순하게 쓴물을 나뭇가지를 던져서 달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오는 영적인 목마름을 달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목마름을 달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을 보면 1편 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창조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한 4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푸른 초장과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새벽에서 일 청년들이 다 되어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한 이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소망이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며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답답한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버지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새벽에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셔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달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시며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간절히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새감께 모든 새벽에서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한 군에 가 있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